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살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길. 사는 길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제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하는 것이 주장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사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살 수 있는 길이라 함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가 표현하는 살 수 있는 길이라. 자, 오늘 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누가 주셨다고요?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고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살아갔던 히브리인들 중에 그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아이가 하나 출생을 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 애굽에 종살이했던 애굽의 현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의 현실은 남자아이, 히브리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애굽 왕명에 의해서 아들이 출생하면 반드시 죽여야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나와요. 레위 자손으로 태어난 이 아이 준수함, 아주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훤칠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손발을 보니 이 다음에 키도 크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왕의 명령이 무섭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식을 어떻게 부모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명을 거역하고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숨겨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어디까지요? 3개월쯤 지나서 더 이상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없을 때 나일강가에 버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까지 왔다고요? 자, 바로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가 건져내게 하고 그 공주가 그 아이를 이제 아들 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공주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젖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떠내 보낼 때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 아이의 누이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누이가 히브리인이죠. 그러니까 장차 그 아이의 친누나가 되는데 그 누나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인데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즉슨 자기 동생인데 자기 엄마를 통해서 젖을 먹일 수 있게끔 해드릴까요? 라고 하고 완전히 속였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인이 자기 동생이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 동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켜보던 가운데, 그것도 그 나라의 왕명대로 그렇게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왕명을 어겨가면서도 근데 뭐예요? 결국은 사적으로 그 아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왕명 가운데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 좋은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신앙심을 가지고 산다 해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인간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접해서 살고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속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해도 그 삶의 현실 가운데 있어서는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시험이 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힘을 구합니까?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왜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너나 잘 믿어라 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죽을 환경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 많아요. 당장 내일 모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육신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능히 그렇게 살리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겠다 한 사람은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내가 없어도요 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또 그런 희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요, 죽은 자나 똑같아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요게벳은요, 그 왕명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자, 부모가 살릴 수 없는 것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것도 사자굴로 들어가게 합니다. 오히려 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했던 그 모세, 물에서 건져난 아이, 그 모세는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그 왕궁에 오히려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야,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 밑이 왜 어두운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등들 있잖아요. 등은 거꾸로 비쳐요. 그러니 그 등 밑에 가봤자 아무리 어두운 구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옛날의 등잔은요, 기둥이 있고 받침이 있고 그 위에 호롱불이 있었어요. 호롱불 기름 넣고 촛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끓음 나오는 그 불빛 밑에는요, 새까맣게 어둡습니다. 등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잔 아래는 오히려 깜깜했다라는 거예요. 즉 도끼로 자기 발 찍는다는 것처럼 내 주변에 오히려 적이 숨어 있고 내 주변에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것을 몰랐던 그런 안일함, 또 그런 어리석음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내 주변은 내가 아주 내 거니까 내가 아주 세상 말로 나와바리, 그 내 나와바리니까 내가 관리를 안 해요. 오히려 나를 침략할 수 있는 적이 어디 있나 하고 멀리만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등잔 밑이 어둡듯이 바로 왕이 죽이려고 했던 그 히브리 민족의 아들 중에 장자,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던 모세는 오히려 그 왕궁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 집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은 몰랐잖아요. 누가 살렸다고요? 왕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 지식과 내가 배운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땐 오히려 두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기 마련입니다. 한때 최고로 인기가 있었던 탤런트 최진실 씨, 잘 아시죠? 그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 죽었습니다. 자, 그것이
그 가정의 아이들을 빼고는 엄마, 아빠 그리고 삼촌까지 자살을 선택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구파발 쪽에 그 최진실 씨가 연예인이 되기 전이죠. 그 무슨 카페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밥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가게가 옛날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어머니가 바로 주인이 그 최진실 씨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최진실 씨가 가끔 학생 학교 갔다 오고 나면 그 알바 하듯이, 요즘은 알바라 그러죠. 그러듯이 뭐 그릇을 나르기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은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동생도 죽었고 그의 남편도 죽었고 줄줄이 그의 모방에서 또 따라서 죽는 사람들도 그때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닥쳤다, 내가 곤란하다, 망신살이 뻗쳤다 하면 뛰어내리고 목매달고, 왜 그렇게 자기 생명을 천대시합니까? 살릴 수 없는 것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했다 그러면 자살한 사람 그 십자가 막 똑하니 붙여놓고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참 안심스럽죠.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우리의 삶의 생명과 기적과 능력이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데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가 뭐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 죽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한국말은,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보란 말이 있죠. 성경의 내용도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죄인으로 죽었나요? 죄인으로 돌아가셨나요?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누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그러고 나서 그분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자, 본인도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약속 중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활의 영생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수치와 멸시, 아픔, 그 버림당하는 것 다 겪으셨어요. 그렇게 인내하신 겁니다. 목적은 하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권능의 역사하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봤으니까 믿으라, 믿었으니까 행하라, 이게 그분의 논리예요. 그런데 봤으니까 믿는데 믿었음에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슨 논리일까요? 또 보지 않았으니까 못 믿겠다? 이건 무슨 논리인가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에도 우리는 그 감사함을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현실적으로 뭐 보여지는 뭔가를 물질을 갖다가 주든 물건을 주든 뭔가 나한테 도움이 당장 오는 것, 그거 받을 때만 감사한 건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한 거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할지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엊그저께 멀쩡히 있던 뭐 유치원이 무너졌다 그러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게 그 유치원을 잘못 졌기 때문입니까? 그 주변에서 공사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방황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또 연약함 가운데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문제가 그렇게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적거나 부족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기왕 믿는 거면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얻자 이 말입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그 이후로도 최진실 씨가 죽고 난 이후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 아무개 하는 거, 이건 집사나 뭐 권사도 아니에요. 보면 성도 아무개 이렇게 막 위패가 써 있는 거 보면 참 그 교회를 다니기만 했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 하나만으로도 그가 크리스찬인데 자살을
왜 자살을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기독교인이 자살을 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자살을 택하신 분의 마음, 또 그 유가족들에게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방법은 좀 잘못됐다라는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었다면 그거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조금만 더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굳이 그렇게 자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을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을 선택했던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세를 보고 그 어머니 요게벳을 보면 모세가 태어난 환경은 남자애는 다 죽는 거예요. 왕명에 의해서. 그러나 그 부모가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에 사용이 되었던 모세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까지 왕궁으로 불려가 유모로 일하면서 자기의 친아들을 오히려 자기가 품고 젖을 먹임에도 돈을 벌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아이 젖 먹이는데 누가 돈을 줍니까? 그것도 죽이려고 했던 그 왕궁의 공주가 돈을 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모세가 자기 엄마 젖을 먹고 자랐어요. 남의 젖도 아니고.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갖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시시탐탐, 시시탐탐이 맞나요? 호호탐탐인가요? 호시탐탐. 네네. 그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틈만 보이면 그냥 물어 제끼는 거예요. 안 물리려면 어떻게 돼요? 안 물리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한 생명이 천원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한 생명을 위해 자기 자신 가장 귀하게 여겼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입만 열면 불평, 일만 열면 그냥 누구 시기 질투, 뭐 하려고 그렇게 삽니까?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왜 그런 소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도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요? 응답이 없을 수밖에. 더러운 소리 뱉었는데 그 더러운 입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버림당하면서까지도 어떻게 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살려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거 우리도 할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날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죽을 환경도 뒤집어서 살 수 있는 길로 가게 하는 게 바로 그게 믿음이라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뭐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즉 죽은 몸뚱아리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며칠 있으면 썩겠죠. 믿음은, 불신은 우리를 죽이는 거지만 믿음은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도요,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왕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거역했죠. 하루에 몇 번? 3번씩 문 벌쩍 열어놓고 나 잡아가라 라고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사자굴에 떨어져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지만, 사자밥이 될 그 순간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죽을 환경 가운데서도 180도로 확 뒤집어 놨다는 얘기예요. 반전. 다니엘의 신앙에 동지했던 사드락, 메삭, 또 아벳느고 역시 왕명을 거역하고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거역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죠. 풀무불 알잖아요. 숯불 막 달고 갖고 빨갛게 일어나는 거, 쇠도 녹이는. 저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던지는 자가 타 죽어도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는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집어 던졌던 자들이 죽었어요. 죽을 길에 빠졌어도, 죽을 상황에 던져졌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왜? 죽을 환경도 뒤집는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그 찬양도 있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서 또는 외로워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있으나 맹인이어서 눈뜬 장님이라 그러죠. 맹인이어서 그 살 수 있는 길을 못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으면 가겠죠. 보여져야 가지. 볼 수가 없지. 믿음이 없으니. 믿음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능함과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선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와 온 식구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아들을 살리고 형제를 살렸어요. 이와 같이 살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왕궁의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다 습득하고 또 다 누리고, 그 식구들도 하나님과 세상에서 그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뱃속에 태아를 죽이고 신생아를 버리면서 자기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은요,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대공황, 환경이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저 오늘 뉴스에도 나온 게 그런 게 있더만요. 영세 자영업자들이 7에 8집이 폐업을 하는데 그게 5년도 안 돼서 폐업을 한대요.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들이 없으니까, 돈을 안 쓰니까.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더 많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가요, 예전에는 없는 게 많아서 외국에서 수입해다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없어서 수입을 하나요? 싸니까 있는데도 싼 거로 수입을 하는 상황이 옵니다. 왜 싼 거를 수입을 하나요? 내가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라는 풍족해짐에 백성들은 점점 가난해지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쓸 게 없다고,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환경이 힘들다고 이렇게 죽겠네 하니까 죽는 거예요. 욕심내지 맙시다. 과욕하지 맙시다.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합시다. 또 더 받을 수 있는 것,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감사합시다. 그러면 죽겠네 소리가 아니라 살겠네 소리가 나와야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가정, 사업, 건강, 미래에 문제가 있나요? 우리 미래를 누가 알아요? 누가? 내가 내일 뭐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있는 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나고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그걸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4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구하고 또 주신 대로 믿고 그 다음에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 이 4가지의 실천이 없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실 리 없고, 주신 거 감사하지 않는데 행하는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받은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축복이 넘침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가 닥쳐도 문제가 닥쳐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닥쳤는데도 내가 그거를 이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서 문제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기도 좀 하라라고 주시는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훈련이 돼야 나가서 이기죠. 훈련이 돼야 군사들이 나가야 이 승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도 안 한 군사들 나가봐야 당나라 군사 되는 거예요. 총알바지. 맨 앞에 서서 총알바지. 시간 끄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뒤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가 오기만 해봐라, 내가 초전에 박살낸다 하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군사가 되시길 원합니까? 믿음을 사용하여 죽을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사는 길을 열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 한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걸 주셨는지 감당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를 범하지 마시고 이 세상과 한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교회의 목표를 선포가 되었을 때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하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내 계획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그거를 알고서 열심히 충성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서 열심히 충성을 하든가,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